UDC 청년수련회에 참석하신 우리 귀한 형제자매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또 집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말씀 전하다가 누가 이렇게 하품을 한다거나 졸거나 이러면 꼭 이렇게 들려요. 그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참 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보니까 다 보이네요. 이렇게 혹시 그 사탕이나 이런 것도 준비 안 하신 분이 있으면 옆에 있는 분 나눠주시고 이렇게 잘 이렇게 집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첫 번째 세미나 믿음의 기도,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기도 중에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능력 있고 활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잘 들어주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기도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알아야 되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또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사도행전 27장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그는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는 도중에 있습니다. 그는 항해 도중에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납니다. 침몰 직전까지 내몰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데 딱 한 사람만 예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왜 그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어떤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는 그 전날 밤에 다시 한번 로마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할 것이고 또 자신과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은 갈릴리 폭풍 가운데서도 배가 침몰되기 전에도 배에서 주무셨던 예수님이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배가 침몰될까 봐 무서워 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거의 바울이 지금 예수님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작은 데에 있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믿음을 키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냥 기계적인 습득이 아니라 인격적인 습득이 필요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잘 맞도록 묵상하고 자신의 삶의 것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섭취가 아니라 인격적인 섭취.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왜 그것을 배워야 되는지 잘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몇 가지 동기부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한 가난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지 못할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먼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거액의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분은 억만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10억이라는 돈을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통장 잔고에는 10억 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라면도 제대로 끓여 먹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맨날 통장 잔고만 확인하고 실제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한 푼도 찾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도 쫄쫄 굶으면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이런 친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리석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자칫 이런 친구처럼 이 친구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하늘은행 계좌에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아니 1000억이 자신의 이름으로 예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는 방법을 몰라서 지금도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늘 의기소침해 있고 주눅 들어 있고 세상에 잘 나가는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늘 시샘하면서 신세한탄을 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들의 연봉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스펙에 눌려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했고 세상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을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세상이 교회를 본받으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본받으려고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는 이제 잃어버린 유산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문화라는 화산과 과학기술 문명이라는 지진에 완전히 눌려서 폐허와 잔해 속에 파묻혀버린 고도의 유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유산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면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옛날에 제가 첫 모임에 왔을 때가 97년도 2월 달에 처음 왔었거든요.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저쪽 숙소동 그 주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여기 모임에 왔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참 미숙하고 연약했습니다. 저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고 늘 열등감에 깊이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늘 부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회의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의심이 많았습니다. 난 안 돼. 제가 그때 제 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그냥 이런 말이었습니다. 죽겠다. 미치겠네. 그 당시에 그냥 제 입에서 그게 지금도 가끔 정신 안 차리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은혜가 제게 임했고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제 삶을 바꿔놓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 모릅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는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자리에 또 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백지수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주목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믿습니다.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새 친구하고 같이 따라온 친구, 네 친구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What, Why, How 그리고 for example 이 네 가지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what이죠.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란 무엇인가입니다. 약속이란 말은 국어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미리 작정하고 장차 그 일을 지킬 것을 상대방에게 언약하는 일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접근하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오늘 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정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약속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멘 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란 말은 의미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인다, 동의한다, 인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뜻은 빛나는 영이라는 뜻으로 그 뛰어남과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위엄과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 이름이 높여진다는 의미가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질 때 우리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됩니다. 마치 태양이 빛을 발할 때 태양 자체도 아름답지만 그로 인해서 만물이 활력과 생기를 얻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는 더할 수 없는 즐거움과 또 놀라운 혜택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정의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의한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개인적으로 나는 더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것입니다. 정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갖는 특권으로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갖는 특권으로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성실하심을 믿고 각 상황에 맞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 발견하고 주장하는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 가서 돈을 요청해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은행에 가자마자 그 창구에서 돈 달라고 그렇게 큰 소리 외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걸하는 줄 알 것입니다. 혹시 불쌍히 여겨서 주머니에서 혹시 돈 10,000원짜리를 줄지 모르지만 하지만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무장 경비원에게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가면은 다릅니다. 그렇죠? 왜 그렇죠? 그것은 그럴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리가 있어야지만 돈을 요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권리가 주어집니다. 즉 영적인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겠습니까? 구원받는 겁니다. 제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변의 사물을 인식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제 성장 과정은 평범했습니다. 저는 성장할수록 인생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과 죄책감은 늘 저를 억눌렀습니다. 저는 제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신학교까지 갔고 전도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원론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즉 교회에서의 삶과 실제적인 삶이 좀 달랐습니다. 위선적인 삶을 살았고 그것이 저를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상쇄였습니다. 상쇄하세요. 그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수록 죄에 상응하는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착한 일이라든지 교회 봉사, 특별히 교회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제 영혼은 더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전도자로부터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 저에게는 칼로 제 가슴을 찌르시듯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자기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에게 비수같이 와닿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선행과 그리고 봉사나 좋은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역겹게 여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코 하나님의 그 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려 내렸습니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붙잡아줬던 것은 뭐였냐면 그때 가서 예수님과 십자가가 생각났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예수님과 십자가는 늘 얘기하지만 잉여였습니다. 잉여. 있으면 좋고 없어도 말고. 왜?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정말 죄인임을 알고 제가 의지했던 것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을 때
그때 제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제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그 시절 바꿔놨습니다. 예수님이 제 안에 계셨습니다. 저는 변화됐고,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것 너무 많은데 크게 두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사람을 보는 시야가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저는 늘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내색은 안 했지만 늘 비교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즉 저보다 잘나면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색은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사람 근처에 잘 안 갔어요. 저보다 못나면은 비교하면서 내가 쟤보다 낫지, 늘 비교의식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어렵게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시야가 바뀌어졌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사람을 딱 어떻게 보냐면, 그 사람 예수님 만나냐 못 만나냐입니다. 그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있어도, 물론 옛 기질이 남아가지고 잠시는 음칫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곧 그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그는 불쌍한 영혼입니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 말씀처럼 내가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어떤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제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변화되게 나타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저는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Y죠. 두 번째 친구를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소지입니다. 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형태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약속의 형태로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한 평범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사용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내 자손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애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심지어는 그가 죽은 이후에도 그것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이 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고 또 그의 손자 야곱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로부터 약 43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심마저도 그 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렸고 다윗 왕 때도,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이 약속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우리에게까지도 확대 적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약속을 완벽하게 성취시킵니다. 그는 육신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진정한 혜택은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었다면 이 약속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단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함께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이끌어 무너진 데를 보존한 자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를 하리라. 이사야 58장 12절 말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28년 동안 전 이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제가 가장 많이 주장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 삶은 이 말씀에 매여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도 언젠가는 이 자리를 내려가야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저는 이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고 저는 이 복음이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천년만년 살면은 제가 하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언젠가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배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저희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겨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딱 하나예요. 충성스러운 일꾼. 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라고 믿습니다. 그거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형태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왜 약속의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가 갖는 특권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의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에게는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재용 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 이건희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고 이건희 회장의 뒤를 이어서 삼성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많은 것도 했겠죠. 하나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건희 씨의 아들입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늘의 자원이 다 내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친구가 놀러 오면은 친구는 그 친구의 집에서 냉장고 문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또 모르죠. 어떤 개념 없는 친구들은 막 함부로 여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상적이면은 못 열입니다. 그죠? 누구는 열 수 있습니까? 예. 자녀는 열 수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은 마음껏 열 수 있죠. 눈치 봅니까? 엄마 냉장고를 열어도 돼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친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가 바로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탁월하게 강력하게 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 32절 하반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예,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합니다. 그는 포로의 신분에도 아주 강력한 삶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든지 강력하고 용맹을 떨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능력만큼의 그의 한도치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 수중에 100만 원이 있다면 그 100만 원 한도 내에서밖에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1000만 원이면 좀 낫겠죠. 하지만 친구가 밥을 사달라고 했을 때 주머니 속에 돈을 좀 계산해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100억 달의 자산가라면 좀 자유로울 것입니다. 씀씀이에 가난하는 자유로울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의 소유의 한도 내에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학 좋아하십니까? 수학? 고개를 살아야겠는데 저 성은 수학 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수학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자, 중학생들은 중학교 수학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고등학생은 미분 적분까지 알겠죠, 그죠? 하지만 또 대학 수학, 고등 수학을 안다면 좀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냐에 따라서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게는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제게는 AI 인공지능 슈퍼컴퓨터보다 100만 배 아니 그 이상 뛰어난 분이 저 안에 계십니다. 챗GPT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너무 김원관 목사 그냥 함부로 말한다고 이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누구겠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제 안에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안 믿죠?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단 능력 주시는 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AI 슈퍼컴퓨터 대단하죠. 그런데 이 슈퍼컴퓨터가 못하는 게 있습니다. 뭘 못합니까? 미래는 예측을 못해요. 항상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서 어떤 것을 예측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미래를 딱 말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은 미래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제가 항상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늘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항상 인도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탁월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성취를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는 초창기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기 위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그들은 동족 유대인에게서도 또 이방인에게도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특혜와 신분을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냅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하늘의 소유와 상급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에 당장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업 간의 거래는 약속 어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불하기로 약속한 유가증권이 이 어음입니다. 이 기업 간의 현금처럼 이렇게 사용됩니다. 이 약속어음을 받을 때 아마 즐거움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좀만 기다리면 현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죠.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왜 입시의 압박을 이겨내죠? 왜 그러죠? 대학교에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학이라는 어떤 그런 꿈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을 위해서 학원에서 밤늦도록 공부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합격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 말씀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굽의 총리 요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3년이라는 기다림 속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된 이후에 그의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좀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그런 총리가 된 이후에 기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자마자 집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형들에게 보란 듯이 복수할 수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에게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진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무던히 참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들이 진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기다림에 도와주는 것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왜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합법적으로 시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서 시험은 늘 부정적인 측면으로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광야에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시험이란 말이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시험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가끔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이 컨셉트 카가 다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앞둔 신차가 도로 주행하기 위하여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커버가 쓰여진 상태로 이렇게 도로 주행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해봐야지만 그 성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주어진 것이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했던 가장 많은 그 약속의 성취 중에서
기억에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아침 경건의 시간입니다. 아침 경건의 시간. 저는 아침잠이 많습니다. 여기 뭐 아침잠 많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특별히 좀 아침잠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초창기 때 그 제자 훈련을 하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침 경건의 시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8시 20분에 일어나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했습니다. 6시에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6시에 해야 되는데 아무리 마음 먹어도 안 되더라고요. 계속 8시 20분에 해가지고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아무튼 저 나름대로는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별 수단을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 했습니다.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자명정 있지 않습니까? 자명정. 이 자명정을 하는 겁니다. 자명정도 그냥 자명정이 아니라 신령한 자명정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기 가게 그 신앙 서점에 가가지고 자명정을 샀습니다. 그 자명정이 딱 시간 되면 어떻게 울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게 딱 울려요. 그래서 그 소리만 들으면 눈 번쩍 뜨고 일찍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부터 이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전 별 행동을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전날에 물 먹으면은 아침에 또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한 사발을 이렇게 먹습니다. 몇 번 통하는데 나중에는 참아요. 나중에는 참이 좋으니까. 아무튼 한 10년 정도 그렇게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왜 경건의 시간을 못 할까? 그것은 뭐냐면 경건의 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제 마음에.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침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매번 주일 저녁마다 매일 저녁 기도 때 이 이사야 구절에 보면 이 경건의 시간 구절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을 좀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을 참 하지 말으면 안 되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아침 경건의 시간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모임을 인도해야 되는 형편이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무튼 경건의 시간에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지금도 저는 주님과 아침에 교제를 합니다. 왜 경건의 시간을 해야 되냐면은 이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렵다고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아침에 다 끝내버려요. 아침 경건의 시간에서 하루의 일 그리고 기도의 노트 쓰고 계획 세우면서 그냥 아침에 그날 일을 딱 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그냥 그날 하루는 그냥 그 계획대로 쭉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갔습니다. 이제 세 번째 친구가 올 차례입니다. 포 이그젠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에 대한 일반적 이해와 성경적 이해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약속을 주장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6년 동안 온 힘을 다해서 중국 선교 사역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6년의 사역 끝에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 피로와 지친 신체와 그리고 악화된 건강이었습니다. 그는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에 29살 나이에 가족과 함께 런던 동쪽에 정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부와의 관심은 줄어들었고 친구들도 그를 잊었습니다. 그렇듯 그는 5년 동안
빈민가의 우물한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기도에 전념할 수밖에 없었고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젊은이의 비전과 열정이 탁월한 지도적으로 바뀌어져 갔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만들어졌고, 그는 그곳에서 준비했고, 정말 중국을 품는 자로서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중국 내지 선교회입니다. CIM, China Inland Mission, 1865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1874년 4월 선교 자금이 25센트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아내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아직 남은 것이 있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된 어떤 말씀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본은 15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큰 분이 됩니다. 두 번째 사람, 제이오 프레이저입니다. 그는 중국 남서부에 파송된 유명한 선교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중국인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지만 균형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근육과 같아서 쓸수록 견고해지는 근육과 같습니다. 나는 수백 가구의 중국인 가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단사지방에는 2,000가구의 중국인 가구가 있습니다. 왜 1,000가구를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1,000가구를 구할 믿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100가구 이상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믿음은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제안선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제이오 프레이저가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분수대로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는 실제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영과 용기는 구별됩니다. 만영과 용기가 구별되듯이 믿음과 과신도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도 내에서, 내 수준 안에서 믿음을 키워나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예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9장 2절 말씀을 또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동안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년이 가까워진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9장에 이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 앞에서 자백합니다. 과거의 사실을 이렇게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합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응답해 주시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때와 방법을 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궁율과 자비를 이렇게 바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억지로 때를 부리거나 그리고 억지를 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해주세요. 저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10년이에요. 10년. 하나님 10년입니다. 10년 넘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미성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언제가 가장 필요한 때고 그에게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움직이십니다. 다니엘과 두 번째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 사무엘하 7장 28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내 나라가 그리고 내 왕위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후반부에 보면 이 다윗이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약속을 주장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유다 왕조 중에서 유다 왕조가 끊어질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커다란 위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합의 딸 아달랴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죽자 왕위를 찬탈한 사건입니다. 이 아달랴는 왕족의 씨를 완전히 다 진멸해버리고 자신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때 딱 한 사람 요아스 왕자 한 명만 성전에 숨어서 6년간 숨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타파한 제사장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여호야다가 이제 용맹스럽게 나서서 아달랴를 쫓아내고 요아스를 다시 왕위에 올립니다. 이 여호야다의 왕은 직함이 대제사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여호야다는 어떻게 이렇게 용맹스러울 수 있었을까?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봤어요.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어떤지 아십니까? 지성소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 넓이, 높이가 약 29입니다. 9m 정도 됩니다. 9m 정도 되고 거기에다 황금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두 명의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는데 그 높이가 10규빗, 그러니까 한 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법궤가 있습니다. 1년에 딱 한 차례씩 들어가요. 여호야다는 1년에 한 번 거기에 딱 들어갈 겁니다. 자, 그가 그곳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 저는 압도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압도당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밖이 요란하고 소란스럽지만 그 안에는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아달랴가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이 그렇게 시끄럽게 굴어도 그 안만큼은 조용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은 고요한 곳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완벽한 소음과 방해가 차단된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고요함으로 전율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못 갑니다.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매번 마음 먹은 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일상의 그 요란함에서 떠나서 오직 하나님의 그 임재 아래서
침묵하면서 그 모습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그 어떤 외적인 그런 방해와 그런 것 상관없이 조용하게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시간이 그런 시간이고, 골방 기도가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과 남아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이제 새 친구가 또 갔습니다. 마지막 네 친구 남았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시는 것 같은데 얼굴이 이렇게 너무 심각해서 내려오는 소리가 피시고 우리 기지개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딱 한번 이게 기지개를 한번 위로 한번 쫙 쭉 보시고 얼굴도 만면에 좀 미소를 띠시면서 예외도 했고 이제 마지막 어떻게 그럼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요거를 살펴보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게 주어진 사항을 정확하고 올바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늘 두 가지 시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시야가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시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어떤 것을 선택할 건지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늘 쉽지 않습니다.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닥쳐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시험에서의 낙방, 예기치 않은 질병이나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혹은 금전적, 재정적인 손실이나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험이나 논문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꼬이거나 예기치 않은 그런 재난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때가 어떤 시야로 이 상황을 바라볼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어려움일 뿐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봐야 됩니다. 즉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 바로 이 패러다임 시프트, 인식의 전환을 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늘 상황과 환경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늘 상황으로 인해서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할까? 늘 어렵고 늘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옛날 개역 한글 버전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라는 생각이라. 네가 당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게 주어진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그 이면에 깃들인 하나님의 뜻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죠. 얼마 전에 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12월 30일 소천하셨습니다. 그때의 심정은 정말 날벼락 맞는 심정이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그러한 느낌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제게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시야를 바꾸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건 도저히 시야 바꿀 수가 없었지만 제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시야를 바꾸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까지 금, 토, 일, 월까지 장례를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났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수 목사님 오셔서 또 위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와서 함께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전에는 정말 문상 예배를 많이 했지만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냥 겉 얘기를 할 수도 있겠구나. 내가 경험해 봐야지만 그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알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와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께서는 약속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내게 주어지는 상황을 올바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적절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적절한 약속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혹시 내 욕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구절과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이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할 때 내적인 확신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강하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에게 영적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인지 내 욕심인지를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건전한 사리 판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고 양심을 주셨고 그리고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식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환경의 인도하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이 환경의 흐름을 통해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잡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7장 1절과 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즉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암송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암송이 정말 좋습니다. 암송은 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암송한 말씀을 복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송에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암송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암송 지갑을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잠들기 전에 복습을 하든지 아니면 수첩을 가지고 막간을 이용해서 써보든지 복습을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우리 다양한 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죠? 기도를 위해서 따로 시간을 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정기적인 기도 시간 외에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 정오, 저녁 이 기도하는 시간을 습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쏜살 기도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노트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기도 노트를 사용합니다. 아침에 꼭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에 대해서 미리 세밀하게 이렇게 기도 노트에 기록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녁 다음에 봅니다. 그리고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실하게 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할 때 이 암송과 연결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할 때 늘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기도에 또 힘과 확신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암송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리고 자백할 때, 그리고 간구할 때, 그리고 어떤 제 필요한 것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암송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이제 마지막입니다.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도한 후에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기도한 이후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약속을 잡고 기도했다면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십니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원하게 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것을 도전하기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하게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라면 다양하게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시도한 다음에는 자신의 삶을 평가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전하고 시도한 것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고칠 것이 없는지, 보완할 것이 없는지 유연한 태도를 갖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행동에 옮긴 다음에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방법과 때를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약속을 주장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만의 약속의 말씀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시켜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번 했다고 그냥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사용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련회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또 설교나 메시지를 준비할 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검증해서 그 검증한 말씀을 차곡차곡 자기 마음의 창고에 쌓아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예,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바라고, 이 약속을 주장하는 기도를 잘 배우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우리 귀한 그릇이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맛보시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입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깨달은 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하신 다음에 나누는 시간을 또한 갖도록 하겠습니다.